저희 사순절 절기 동안 요한복음으로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래 진행되던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난 2월 8일에 저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11번째 아들이죠.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서열상 전혀 주목받지 못할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실제적인 장자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장남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요셉을 많이 편애하였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자신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자신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을 텐데 이 요셉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전제로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져서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과 계획을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려간 곳은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는데요. 파라오의 친위 대장은 어떤 사람일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정한 한 가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우선은 친위 대장이니까 파라오 곁에서 파라오를 지키는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이기도 했고, 또 이거는 좀 독특한데 파라오의 식탁에 오르는 동물을 도축하는 일도 맡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마디로 칼을 쓰는 그런 무력을 사용했던 사람이고 파라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최측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디발에게 요셉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가정총무란 오늘날의 개인 수행비서 같은 역할인데요. 그는 일개 노예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디발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하는 일은 보디발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의 그 연관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개 노예에게 자신의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다 맡기고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까지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한테 일을 맡기면 자신도 요셉에게 있는 소위 말해 좋은 기운이 자기에게도 흘러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걸 맡긴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모든 일이 의도대로 되어간다라는 뜻인데요, 한자어의 형통의 형자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신에게 제물을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신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게 형통이 가진 뜻이에요. 한자어랑 국어 사전의 의미는 이런데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 형통으로 번역된 원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돌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의 결과가 그냥 다 잘 되는 것, 이것을 좀 넘어서 가진 참 의미가 뭐냐면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원래 계획했던 바를 성취한다, 이런 뜻이 바로 찰라흐가 가진 뜻이에요.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에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계셨다.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찰라흐, 그 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계획하시면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형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과 적절한 능력을 갖추면 이 땅에서 형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형통을 가르칩니다. 그게 형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일이 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뜻대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든 하나님 뜻대로 살든 뭔가 의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세상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한계에 부딪히면 돈을 더 쏟아붓던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형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때론 불법을 행하거나 더 철저한 세상 방식을 더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임마누엘 방식으로 우리가 형통을 추구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방식의 형통은 뭐냐면 내 삶의 장애물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막혀있고 어떤 것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형통을 누리고 계신가요? 세상 방식의 형통을 지금도 취하면서 지지 못할 삶의 무게를 지고 버거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어려움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형통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복을 주셨는데 그 형통의 복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이라고 돼 있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방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 때문에 이방 민족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요셉이 보디발의 주인의 은총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보시면 혹시 구약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다. 여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성경의 구절 창세기 앞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지금 요셉에게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아까 그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아마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냥 들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 야곱을 거쳐 지금 요셉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요셉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이 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이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정말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진리를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 교회 예배 마지막 순서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시지만 보통 예배 마지막 순서는 목회자의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 축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믿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다른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 제가 그냥 믿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 축복의 권한을 좀 마음껏 쓰시면 좋겠는데 이걸 그렇게 쑥스러워들 하시네요. 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권한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축복하는 권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네. 복음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네? 말하기 싫죠. 축복하라. 네. 정말 나한테 축복의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 명을 찍고 이 사람을 계속 축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제일 축복 많이 받는 대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군가요? 스크린. 네. 우리 빔 프로젝터. 여러분 5년간 고장 한 번 안 나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장 한 번 안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TV로 바뀔 텐데, 네. 저는 여러분이 가지신 축복의 권한이 진짜 있다는 걸 믿습니다. 고장 한 번 안 나는 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영접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네. 그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갖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권한. 우리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뭐 무조건 다 잘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삶의 의욕을 주고 삶의 이유를 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 축복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요. 때로는 좀 성질도 나지만 그래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셀원들, 함께 만나는 동역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가 속한 이 마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나의 축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맨날 뭐 죄짓고 연약하고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고 싶으시다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형통한 사람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아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음식은 실제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완곡어법이에요. 직설적으로 쓰기 좀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자신의 아내를 뜻하는 완곡어법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허락했지만 당연히 내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은 젊고요, 그리고 스마트했고요, 일도 잘했고, 그리고 외모 또한 출중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꾸준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주인 보디발의 명령이 있기도 했지만 요셉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도 중요하지만 9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보디발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에게 정말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였어요.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냥 보디발에게만 잘 보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보디발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의 이 태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겉으로만 보면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교만의 유혹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요셉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신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한 2년만 그런 자리에 있어 보면, 우리 중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별로 이렇게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착착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한 2년도 1년 6개월만 있어 보면요, 이게 안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런 자리 안 있어 봐가지고 잘 안 교만해지는데, 이게 있어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 힘으로 이런 거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은 그냥 성적인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한의 문제예요. 이 허락된 권한을 넘어서도 된다. 그것도 네 거야. 이 정도는 네가 취할 수 있어. 선을 넘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거든요. 유혹은. 우리 삶은 언제나 이 세상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오지 않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고 결단은 중요하지만 정작 유혹 앞에 섰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요셉이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그리고 자주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 커져갑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힘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람은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혹 앞에서 늘 변명과 핑계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사람인데 나도 연약하잖아. 너라도 나처럼 했을 거야. 이렇게 한 것도 다 내 잘못도 있지만 네 잘못도 있어. 변명과 핑계만 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의도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의도에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고 참 자기중심적인 것은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바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는 그 책임의 순간에 우리는 되게 무책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덕분에 그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책임감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요. 그런데 책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중적인 태도예요. 복을 받는 자리든 유혹을 받는 자리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존귀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3월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그 자녀들인 우리 악동 뮤지션이 처음 YG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전 YG 그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회식 자리에 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그 대선배가 술잔을 막 돌리면서 회식의 분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찬혁군이 술을 안 먹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가요계 대선배가 주는 이걸 거절하는 것은 그 문화권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선배가 좀 당황을 하고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명씩 두 명씩 이 찬혁군 옆에 와서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술 안 마시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가 그때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YG 엔터테인먼트 회식 자리에는 금주석이 따로 만들어졌대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그냥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지킬 걸 지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을 또 함께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이거 뭐 성공 사례가 있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반복된 거절에 자존심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아마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사형이에요.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거는 뭐예요? 평소에 요셉이 보여주었던 신실함,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평소에 신실하게 살아냈던 삶이 부당함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여러분, 감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음에 대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순간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1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와 똑같은 복을 감옥에서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만들어내는 복은 감옥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나흐가, 형통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요셉은 감옥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당대 최고의 세계의 권력인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 그걸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 과정들을 여러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 이러면 이렇게 되어야지, 이 정도쯤이면 이제는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패턴과 경험, 그거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거로는 다 헤아려지지도 않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국의 힘 위에서, 뒤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또 협상도 결렬이 되고 여전히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속상하고요, 답답하고요, 때론 짜증도 나고 정말 누군가가 너무 밉고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라는 복음 전파 명령을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을 주시면서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것이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